우리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 5절 다시 하겠습니다. 그 피가 큰 증거 됩니다.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허다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공급된 새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고 우리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전 대제사장이며 실세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이미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사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나라의 힘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요구를 가지고 로마의 총독으로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요구대로 이것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정해놓았던 신성 모독했다고 하는 이 이유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죄목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를 반역하여서 스스로 유대인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죄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신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을 보시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빌라도가 신문을 시작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질문이
빌라도 내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을 네가 지금 되풀이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빌라도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같이 초라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자가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 제국을 상대하여서 로마의 황제를 반역하여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이 일들은 나는 믿을 수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내 말이 아니고 유대 나라 사람들, 그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그러한 죄목으로 함께 너를 나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가 반문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36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따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 나라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거듭 유대인의 왕이냐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자신이 왕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어떻게 반문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요한복음에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은 침묵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침묵을 하신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만 가장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그 문의하고 있는 이 문의가 정말 이 진리를 탐구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진리를 깨달아 알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냉소적이고 회의적이고 비웃는 투로 이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여서 예수님이 굳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할 그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다 보니까 로마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이 빌라도가 이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37절 하반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빌라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이 빌라도는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언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에 대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리 자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그 빌라도 앞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속담이 생각이 납니까? 속담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말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이분이 진리인지 모르고 여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쇠하여지고 시들어지고 썩어질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로마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 또 신성시대였던 그 나라, 많은 역사가 흘러간 이후에 이 로마의 그 화려함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냥 흘러간 유적을 통해서밖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쇠하고 시들고 썩어질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나라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썩지 않고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만 참된 승리와 안식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한 그 귀한 영혼에게만 이 진리에 대한 이 길들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의 길들이 열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지만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로마의 황제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비밀로 붙여진 나라, 도대체 깨달아 알 수 없는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와 넓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우리도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희미해져가는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진실로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어. 이 일로 인해서 감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창세기에서부터 보내주시며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자신들이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신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저 예수를 죽여야만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 붙잡혀서 그 예수를 누구의 손에 맡깁니까? 너무 유대의 협력자들이 아닙니다. 너무 유대의 대적자들입니다. 그 대적자들에게 예수를 맡겨서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메시아로 오신 그 메시아를 자신들의 대적의 손에 붙여서 죽이는 이 안타까운 일들,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기는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신문한 이 빌라도가 내렸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38절 말씀 보시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게 빌라도가 내리고 있는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하면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진행돼야 됩니까? 예수님을 석방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흔히 우리 아이들도 아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39절 40절 말씀 보시죠.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부분들에 학자들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만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의 총독은 권력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 거니? 죄가 확정되지 않는 피고인이나 죄가 정해진 죄인이라 할지라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빌라도가 이 특권을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가지고 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왕인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미 종교적인 지도자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빌라도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내놓고 비진리를 선택하여서 예수님과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던 바라바를 동급에 넣고 비교하여서 예수님을 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바라바를 살려주게 됩니다. 이 행위는 악한 행위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썩어지고 쇠해지고 시들 수밖에 없는 가장 가치 없는 것과 맞바꾸는 이런 일이라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지 우리의 진주와 같은 모습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빌라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비진리로 바꿨던 그 빌라도는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들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대명사로서 우리에게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남은 인생을 허비하고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데 있어서 온 마음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진리를 깊게 묵상하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인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진리, 생명의 복음,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갈 수 있는, 또 이를 위해서 깊게 결단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그냥 2026년도 고난주간은 그냥 매해 우리가 감당하며 지키는 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서 주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 것을 재확인하고, 이 일들을 사랑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들여감으로 말미암아 빌라도와 같이 악한 일에 우리의 이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들어가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일들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진리를 아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들은 정말 감격적인 일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소유하게 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참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주님이 주신 위로와 승리와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진리를 세상에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시들 것과 바꾸지 않도록 이렇게 깨어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저희들은 많은 이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많은 것과 딜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빌라도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 있는 자의 인생으로, 이름과 빛도 없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는 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남겨져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일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빌라도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속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진리가 탐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무 공도 없고 아버지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삼아주셔서 이 귀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아버지 하나님 소유하고 아버지 이 크신 일에 부르심을 받고 이 크신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응답을 받는 이 일로 인해서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라도와 아버지 하나님 유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가치 있는 그 진리를 세상에 썩어져가고 쇠해지고 시들 것과 바꾸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인생이 어쨌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대명사로서 아버지 그의 이름이 사용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혹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가장 가치 있는 그 진리를 소유한 자가 그 진리를 여전히 세상에 썩어진 것과 쇠해지고 시들 것과 비교하면서 막 바꾸면서 그렇게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전능하신 아버지,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진리를 깊게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도 첫 번째 우선순위가 진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험하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셨는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생애가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진리를 깊게 묵상하여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라도처럼 많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처럼 세상에 썩어져가고 쇠하여져가고 시들 것에 이 진리를 바꾸며 아버지 하나님 못난 유익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는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해 주셔서 아버지는 진리를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고 오히려 이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허비된 인생을 통하여서 아버지 오히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일에 결단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갈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렇게 다시 한번 굳게 세워지는 이 고난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